서론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사함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진술들은 유명한 그림들이 벽에 걸려있는 큰 미술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관을 방문할 때 보통 안내서를 사서 손에 들고 다니며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합니다. 1번은 반다이크의 작품이군 하고 대충 보고 지나갑니다. 2번은 유명한 렘브란트 그림이군 하고 쑥 지나갑니다. 그것이 미술관에 있는 명화들을 보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미술관의 각 방들을 다 돌고 나서 이 미술관은 다 돌았으니 이제 다른 미술관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감상하고 미술관을 관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술관을 관람하고 작품들을 감상한다면 우리는 그 미술품들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신비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에베소서의 2장 저장을 보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에베소서를 한 번 다 섭렵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서운 위험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성경의 한 장을 몇 시간이든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그 부요함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한 절 또는 한 구절을 자세하고 정밀하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회자 자신이 좋아하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상당한 이유는 회중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이 좁고 깊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넓고 그리고 적당히 살펴보는 것을 원하지 깊고 심오하게 살펴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절을 또 좀 여러 번 설교하며 엄청 지루하게 여깁니다. 지겹게 여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나 또 그렇게 반문하고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폭넓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좀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회중들이 식상해하기 때문에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회중들의 반응도 안 좋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살펴볼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폭넓게 그리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핵심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두드러진 것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또 설교 그 요점 찾아내는 것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좀 넓은 본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간추리기는 쉬운 거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교 연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거의 대부분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방식을 저도 취합니다.
숲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숲 전체를 봤으면 나무들을 한 그루 한 그루, 또 가지 또 뿌리, 줄기, 가지, 잎 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연구할 때는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정밀하고 자세하게 연구를 했죠. 좀 과도하게 지나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성경 한두 권 설교하다가 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것도 과요불급이라고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적당하고 적절해야죠. 모든 구절을 그렇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핵심 구절은 중요하니까 좀 촘촘히 살펴볼 때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은혜의 체험이죠.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오려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때 양질 전화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셔야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본문 7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감받아 이 서신을 교록할 때 이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 서신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얻고 누리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던 바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6절 읽으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것은 뭐 이렇게 따지는 유익이 그리 클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은혜는 영광의 뭐 씨앗이고 영광은 만개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는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영광의 씨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영광의 씨앗, 지극히 영광의 작은 부분이고 영광은 완전 충만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속의 일부분인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중생을 받았고 회심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장차 영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속의 일련의 과정이죠.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구속을 받았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은 것은 공로가 아니죠. 이것도 은혜로 내가 믿게 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나타내 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성육신과 또 이 땅에서의 사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과 그리고 중보하심과 그리고 재림하심 이 모든 일련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게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를 기록할 때 용어들을 정밀하게 구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핵심 구절들이 다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2장 4절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바꿔도 해석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긍휼을 표현할 때도 풍성, 사랑을 표현할 때도 크다, 또 은혜를 표현할 때도 지극히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과장법을 사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이건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지극히 풍성한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의무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또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독생자가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속전으로 치러서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 일을 독생자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서서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또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신 일을 하나님 혼자서 다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단지 그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생을 얻고 회심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화되어 가고 장차 영화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이 내가 구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인 것입니다. 성부께서 영원전에 나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 구속 계획을 따라 성자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구속을 내게 적용을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온전히 제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따라 또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의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구속의 시작부터 해서 구속의 진행 모든 과정, 그리고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이 모든 일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이 되고 은혜로 마치게 돼요.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진행하셨고, 그리고 전부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어야 저도 이렇게 설교 할 맛이 나고 강의를 할 때 좀 힘있게 하지.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고개 숙이고 딴짓하고 그러면 저도 힘 빠집니다. 뭔가 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잘 안 되면 저도 되게 힘 빠져요. 2장 4절 읽으십시오. 2장 4절 읽었죠?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죠. 이것은 형언할 길이 없죠.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다녔던 자기를, 예쁠 것도 고울 것도 없는데 뭐가 예쁘다고 그 폭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자기를 혹하니 사도로 삼으셨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자기만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깨달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죽기 전까지 꼭 하나님의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1번) 문제. 은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고 감동케 하고 황홀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렬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고 하니 떡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했던 원수를 자기의 최고의 로 사랑하고 신임하는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더 강렬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교회를 허물던 사람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했던 원수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착한 종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이렇게 사람을 완전 상전벽해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99살까지 변화를 못 받을지라도 마지막 100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완고하기 짝이 없고 강파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내게 부어지게 되면 나의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무너지면서 깊은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성경을 읽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묵상을 해도 안 돼요. 뭐 설교를 들어도 안 돼요. 책을 읽어도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마든지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목사를 보고 실망하고 또 그냥 우리 상황을 보고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증거니까.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그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기 풍성함이지 사도 바울의 자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노력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질기 풍성함이 폭행자를, 핍박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질기 풍성함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놨다면 사울 같은 우리도 바울 같은 우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뜨뜻미지근하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늘 밍밍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질기 풍성함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도 불타오르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차갑고 냉랭한 심령을 가진 우리 마음이 아주 불타오르는 뜨거운 심령이 바꿀 수 있어요.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이 또 아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심령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상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손바닥 쥐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내 자신을 구원 못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말하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해야 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는 일을 해야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 예전의 핍박자 바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어서 불철주야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분골쇄신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 전도의 일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복음화를 시킨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겸손이지만 사실 겸손이 아니고 사실 인정인 거죠.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또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가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이것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그 핵심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18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점은 바울은 항상 자기 양떼들을 위해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3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시 바울의 핵심 기도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네, 여러 가지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기도 내용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들으면 수학을 아는 것처럼 법학을 아는 것처럼 또 아니면 공학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지식에 넘치는 것이에요.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강의로 다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치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 머리로는 다 할 수 없고 또 내가 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단순히 듣고 배운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단순히 이론과 지식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었을 때 꼭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시작하기 전에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론과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론과 지식으로 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야지만 그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진행이 되고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적용 질문.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어떤 것이라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어쨌든 경험은 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매일 맛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크게 맛봤다고 해서 그걸로 1년, 10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오늘 배불리 먹었어도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일 안 먹으면 배고프죠. 오늘 하루 배불리 먹고 우리가 한 달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고 해서 한 달을 잘 살고 1년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은혜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또 시시때때로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넓이가 확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확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아주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맨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맨날 한 1m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나라는 1m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깊이 1m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그냥 1m 정육면체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경험한 은혜의 세계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그 부피, 하나님 나라의 넓이는 뭐 1세제곱미터 아니면 1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1km가 돼요. 그럼 1km가 되고 또 길이도 1km다면 1km 곱하기 1km입니다. 그럼 잘 모르겠네. 이게 뭐 계산이 어찌 될지. 그럼 10의 몇 승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넓이,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넓이가 1m, 1m보다 수억만 배는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기를 소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아야 우리 믿음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티끌만큼 알게 되면 내 안에 내 믿음은 티끌 만한 믿음이고 내 안에 건설된 나라도 티끌 만한 하나님 나라만 건설되는 것입니다. 바늘 한 점 찝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용납을 해주죠. 마음이 넓어야 포용을 해준다고. 마음이 넓어야 긍휼히 여겨줄 것 아닙니까? 마음이 넓어야 자비를 베풀어 줄 것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야 용서를 해줄 것 아닙니까? 마음이 넓어야 사랑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내 마음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도 크기도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1cm, 1제곱센티미터인가 내 안에 내 믿음의 크기가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부피가 1제곱센티미터라면 내 믿음의 크기도 1cm고 내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넓이도 1제곱센티미터예요. 딱 1c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딱 내 엄지손톱만한 크기가 내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은혜의 풍성함을 1제곱미터 만큼 경험했다면 내 믿음의 크기는 1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도 1m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그 은혜는 1km 곱하기 1km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1km 곱하기 1km 되니까 모르겠네. 10에 몇십 승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넓은 것이에요.
우리가 좀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좁쌀 같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빈약하니까 사람들 용납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키 크고 덩치 크다. 얼굴도 예쁘고 날씬해. 그런 것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외모를 일체 보지 마라.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만 보면 안 된다고. 내면을 봐야죠. 내면을 보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외모만 봅니다. 은혜가 조금만 충만해도 절대 배우자 선택할 때 그딴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조금만 충만해도 완전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조금만 충만해도 절대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안에 은혜가 충만한가?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인가? 그리고 믿음의 크기는 어떤가? 그리고 그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나 큰가? 그가 사람들을 얼마나 또 용납을 하는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품어주는가? 오래 참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또 사랑으로 섬기는가? 베푸는가? 돕는가?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내면의 신앙 인격이니까. 내면에 감춰진 신앙 인격은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이고 키 크고 덩치가 좋네, 아이고 얼굴이 예쁘고 또 직장도 좋네, 그것만 보면 망하는 거죠. (3장) 네, 그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샘이 터지니까. 그리고 은혜의 샘이 터져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흘러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공급하심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의 최상의 극치를 경험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봤죠. 그리고 뭐 또 삼층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죠. 바울은 여러 차례 그런 최상의 은혜의 극치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주 강렬하고 뜨겁게 그것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의 믿음의 크기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겠죠. 그래서 그 못생기고 키 작은 바울 내면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만큼은 키 작고 좁게 건설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바울의 내면 속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넓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겪는 고통들과 문제점들과 실패들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과 문제와 실패의 주된 이유는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맛보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과 그리고 문제와 그리고 실패들은 대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고 문제 자체가 사라지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해결이 돼요. 해소란 근원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해결이란 그냥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주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고통들, 또 뭐 절망, 또 내게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대응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를 뭐 잘 못해,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 또 마음이 차갑고 냉랭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식어졌어, 이제는 막 사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직장생활 의욕도 떨어져, 모든 게 짜증이 나고 의욕이 감퇴돼. 이제 흥금하는 것도 아까워.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맨투맨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불행을 주는 주된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그리고 비참함과 불행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자취를 감추게 돼요. 봄눈 녹듯이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데 내가 무슨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비참함이 있겠어요. 다 사라지죠. 그리고 예배 참석하기 싫어, 말씀 묵상하기 싫어, 기도하는 게 천근만근이야, 헌금하라,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신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리가 없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 존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맛봐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위의 변화는 따라옵니다.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짜증이 나는 것은 내가 존재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또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과 환희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불평이 뭡니까? 그냥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가 돼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전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평강과 웃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다 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직장동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고민은 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앓이는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가슴앓이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쓰고 계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 그걸 맨 먼저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입을 열어서 전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게 붙이셔서 그 사람이 제 발로 걸어와서 나 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데 주력을 하세요. 그러면 많은 문제와 고민과 그리고 실패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본문 7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불된 값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불된 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구속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나요. 우리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치러진 속전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치러진 속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치러진 값,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치러서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의 성육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왕이 또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처낮고 냄새나는 말구이로 내려오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가 되시고 그리고 또 집도 없으시고 재산도 없으시고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마치 죄인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구속을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금도 중보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또다시 오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고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사신과 그리고 또 그의 중보하심과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가장 밝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관련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으로 보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 알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 모르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으로 보내게 될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모르던 것을 천국에서 새롭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죠?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이것을 알고 있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군.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번도 넘게 들었으니까.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이렇게 듣고 있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가 메마르고 마음이 메마르고 차가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복음을 그런 식으로 듣고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은혜 충만한 심령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100번을 들었던 복음일지라도 복음을 들을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군 하고 건성으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은혜의 풍성함에 무한한 여러 국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모든 국면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는 무한한 국면들이 있어요. 12가지 국면만 있는 게 아니고 120가지 국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는 무한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다 체험하셨냐고. 지극히 일부분만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피상적으로. 지극히 일부분만 여러분이 조금 맛봤을 뿐이잖아요. 그것도 조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에 수많은 국면들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합니다. 맛보지도 못했어요.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은혜를 조금 맛보고서 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꼭 그런 선무당들이 사람을 잡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본인이 다 알고 있느냐 그렇게 시건방을 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냥 귓등으로 듣습니다. 교만 때문에 자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시큰둥하게 들어요. 무덤덤하게 듣습니다. 아주 그냥 냉랭하게 들어요. 이미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맛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새로운 국면들을 맛보게 됩니다. 또 이전에 내가 맛봤던 은혜의 국면일지라도 내가 이전에는 1m밖에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10m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그 풍성함에 어떤 국면들을 내가 이전에는 100m밖에 높이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하늘까지 그 높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국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여러 국면들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 좀 은혜를 체험했다. 묵상할 때 좀 체험했다. 책 읽을 때 체험했다. 예배할 때 체험했다. 그것 갖고 자긍심을 넘어서서 자만에 빠져요. 남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자랑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자랑스럽게 됩니다. 그 오만함이
방자한 태도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오만 방자함 때문에 자멸한 사람들 많습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정말로 은혜의 풍성함을 맛봤을 뿐만 아니라 맛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성령이 또 새롭게 역사를 하시니까 새로운 국면을 내가 맛보게 됩니다. 새로운 국면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국면일지라도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넓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더 높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이어도 은혜의 국면들이 무한하고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100번을 들어도 100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10,000번을 들어도 우리는 10,000번을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사람들은 그 다 아는 내용이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오만방자한 사람들은 그 들었던 설교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 내용이 똑같지 다릅니까? 똑같은 복음이지만 들을 때마다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들을 때마다 달리 열어주시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이 들을 때마다 다르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물리적으로만 똑같은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만 지금 똑같은 내용이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있지 마음의 귀로 듣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이 설교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되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식상한 반응이에요. 식상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올바른 반응은 아닙니다. 합당한 반응은 아니에요. 은혜로운 반응은 전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무한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10번을 했어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국면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이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벅차 오른다면 우리는
아주 은혜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리고 감격이 된다면 우리 심령은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할 때 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사모함이 되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일 때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천국문이 열려요. 그런 상태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값없이 주셨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쉽게 말하면 거저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청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간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우리가 간청하기도 전에, 요구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나 부모를 주신 것이나 나라를 주신 것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도 우리가 간청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어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분량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란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심판자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독생자가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데 어느 정도냐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고 풍성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는 원래 인자신 분이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더라도 인색하게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줄 때 자꾸 뭘 인색하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은혜가 핍절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인색하게 주는데 다른 사람이 뭐 줄 때도 꼭 자기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인색하게 주게끔 만들어요. 아주 영 바람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시면 몰라도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를 또 측량할 수 없는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피조물인 우주도 측량할 수 없는데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측량이 불가능하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측량 못하는 게 당연하죠. 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잴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유한하니까. 우리의 사랑은 다 잴 수 있어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넓이가 정해져 있고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아주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은혜롭습니다. 읽어보세요. 1절.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힘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네, 후렴 읽으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은 이렇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항상 큰 사랑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한한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인색하게 베풀지 마세요. 안 베풀려면 몰라도. 우리의 죄에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우리의 죄에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우리의 구속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구속의 대표적인 것이 죄사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속,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안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세 번째 문제. 본문 7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4절 앞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란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고 풍성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을 하십시오. 2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인가 사순절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도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절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중심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을 하세요.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3번 본문 7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핵심만 짚고 넘어갑시다.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죄 용서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 용서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죄 용서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죄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세요.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나가는 자가 만납니다. 찾는 자가 찾아요.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노력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좋은 경서를 읽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로 나가는 것이에요. 물로 나가면 물을 마시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면 그리스도께로 가세요. 그리스도께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생수를 마십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첫 번째는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완전히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속죄 제사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전부 완전히 용서되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면 확신하게 되죠. 네 번째는 아들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피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돼요.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존전의 나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감을 얻었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권리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고 휘장이 갈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지성소 앞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일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떡하니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나갔는데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나갈 수 있어요. 결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절 때까지 중심 이슈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도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구절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꼭 경험을 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비참함과 불행에서 벗어나요. 직면에 있는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겪고 있는 패배에서 다시 일어나고 실패를 다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또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와 팔과 다리에서 떨어지는 그 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꽉 붙드세요. 그 십자가를 꽉 붙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안이 열려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이로는 알 수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알게 되고,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한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맛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만 가지 국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그 아는 깊이가 조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이 과거에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만방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을 못하고 정치하거나 퇴보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치하고 퇴보하겠다면 내가 반드시 오만방자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제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만 가지 국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으로 전부 알고 있는 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두 맛본 것이냐 착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일부분이고 여러분이 맛봤던 것은 지극히 얕게 맛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모든 면을 다 맛보십시오. 그리고 누리세요. 그러면 믿음의 크기가 우리 손으로 잴 수 없을 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질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여러분 마음 안에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의 넓이도 넓어져요. 1제곱센티만큼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마세요. 잴 수 없을 만큼 넓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건설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것은 가난을 참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게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 참고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그게 제일 힘든 것이에요. 그 일을 하려면 믿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때 마음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누리려면 매일같이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직장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해 갈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